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수나 잘못을 할 때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실수나 잘못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도 실수를 하고 저저번 주에도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 순간들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는 것은 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싶거나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게 되는 순간들 또는 죄를 지어야 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거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눈 딱 감고 한번 해버려? 죄 한 번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잖아. 한번 죄를 짓는다고 다 지옥에 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겠다. 한 번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민들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한 번씩은 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문제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또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람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아브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와 실수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을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근이 든 것이 아닙니다. 10절 끝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에도 좋아서 평생 눌러앉고 싶은 땅, 아니면 서울 요충지나 강남에 있는 땅처럼 값어치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개발될 지역을 미리 알아서 아직 사람들은 몰라서 값이 매우 싸지만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기근이 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도 이렇게 기근이 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었던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맞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도 기근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역이 기근이 들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도 기근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쓸모없는 땅을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척박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눈앞에는 지금 그런 형편없는 땅만 있는 겁니다. 대체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말씀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근이 심하게 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살만한 땅이 못 되니까 다른 살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예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을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안전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람은 애굽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사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랑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기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성도분들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사례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사레를 그냥 사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레는 그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먼저 못을 박아 놓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지 말자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레에게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잘못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예상은 들어맞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예상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만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뻤습니다.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심히 예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심히 예쁜 사레를 애굽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사례가 예쁘다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례를 자기 궁으로 이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사레를 데리러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왜 왔는지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신하들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로를 만나서 뭔가 얘기를 또 나누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모든 장면들을 다 생략한 채로 간단한 정보들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사레는 사실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정말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바로는 정말 잘 대해줍니다.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을 줍니다. 소도 줍니다. 남자 종과 여자 종을 줍니다. 그리고 나귀도 주고 낙타까지 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재산입니다. 이런 선물들을 막 이렇게 퍼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으면서 이것을 왜 바로가 나에게 주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 바로 왕이 사레가 마음에 들었구나. 사레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레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이 사레를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아브라함은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레가 자기 아내라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 사실은 사레는 제 여동생이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사레도 간절한 눈빛으로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옆에 서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사실을 밝혀주기를, 그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사실대로 내 아내라고 말하고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사례를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노예를 받아 챙기는 일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례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 바로에게 받은 재산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왕의 처남에게 대우해 주는 것이잖아요. 매우 많은 선물들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한 건 아니었을까요? 결국 바로 왕은 사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대로 말하고 사례를 데려올까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사례를 잃은 슬픔보다 부자가 된 기쁨이 더 크지는 않았을까요? 사례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사례는 어쩔 수 없고 부자도 됐겠다. 새로운 아내나 첩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바꾸려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결과에 만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조금만 법을 어기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혀서 내가 실적을 쌓을 수 있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인생 틀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거창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짓말 하나 했을 것입니다.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자기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계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지점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입니다. 사레는 바로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누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결코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진실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모습처럼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람이 자기가 받았던 것을 바로에게 다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은 자기가 받은 걸 다 놓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레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받았던 재물들을 사실을 밝혀지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보내주니까 그거 가지고 다 가지고 떠납니다.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아브람은 아내도 되찾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이 정도면 거짓말 할 만한데? 눈 딱 감고 한번 죄 지어볼 만한데? 결국 아브람 부자가 됐잖아. 사례도 아무 문제 없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가끔 막 살아도 결국은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조금 막 살아도 됩니까? 죄를 짓는데 조금 더 용기를 가져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자신들의 추악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신들의 불경건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의 이야기는 죄를 지어도 인생이 잘 풀리는 아브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부자가 되는 아브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게 죄를 짓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아브람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재앙을 내리신다면 아브람에게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바로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바로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에게 죄가 있다면 아브람의 거짓말을 그냥 쉽게 믿어버린 그런 순진함 말고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뜻은 아브람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람은 복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은 아브람은 복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람은 자기 친족인 롯에게도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이 부자가 된 것이 복입니까? 그게 정말로 복입니까? 아브람이 부자가 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브람의 일행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이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가 다 어디서 난 건가요? 아브라함 어디서 가축과 노예와 은과 금을 얻었습니까? 바로에게서 부당하게 얻은 재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일행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롯이 갈라져서 살게 됩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가게 됩니다. 소돔은 큰 죄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죄인들의 틈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롯은 소돔에 가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그리고 아브람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 군인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욕심을 부렸던 그 많은 재물 속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타협해서 눈앞의 현실이 두려워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가는 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복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빠졌던 유혹들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당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람조차도 정말 몹쓸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초신자, 하나님을 아직 얼마 믿지 않아서 믿음이 강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몹쓸 아브람을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유혹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마침내 자라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사람들도, 우리 부족한 성도들도,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조금 더 거룩하게 하시고 조금 더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자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사랑이 오늘날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